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임성민 제음 다산북서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것입니다. 돈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의 삶에 돈은 무엇이며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다각도로 탐구하고 해보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의 본질과 돈의 가치관을 낱낱이 파악하여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돈과 인간과 세상에 얽힌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돈으로 표현됩니다. 돈이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단어나 개념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됩니다. 돈은 축복, 저주, 슬픔, 기쁨, 행복, 불행, 돈은 영광이며 치욕입니다. 돈은 인간관계의 기본 고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관계가 돈을 통해 맺어집니다. 돈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고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벽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입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누구는 돈이 있어 호사를 누리지만 누구는 돈이 없어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은 돈이 있든 없든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은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며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에 끌려 다니는 우리의 일상을 보면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본 사람이라면 돈의 무서움을 절감합니다. 돈은 왕입니다. 돈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불행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돈은 삶이고 죽음이고 돈은 가장 통속적인 동시에 가장 철학적입니다. 그러나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은 인간에게 많은 혼란을 줍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돈은 천한 것, 돈벌이는 고상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사람 수만큼이나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각양각색입니다. 돈을 모든 악과 불행의 근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습니다. 돈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 돈에 대해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 희망,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돈을 경외하거나 경멸할 이유도 없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무색이며 묻히지만 벌고 쓰는 사람에 따라 얼음도 되고 폐수도 되고 은총도 되고 저주도 됩니다. 돈은 성과 악, 찬미와 증오, 기쁨과 슬픔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돈만큼 오해받는 것도 없습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 믿음들은 돈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문제이지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인간성이나 집안 환경 등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은 문제를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돈은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돈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원하던 것은 환상이나 감상의 뒷면에 숨어 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극복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극복한다는 것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빈자로도 살 수 있고 부자로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살기 힘들지만 돈이 있어도 살기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돈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것이 아니며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돈은 정의롭게 얻으면 기쁘고 정의롭게 썼을 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일삼는다면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의 노예로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평생 돈이 없어서 세상과 사회를 탓하며 사는 것이나 돈에 눈이 멀어 죽을 때까지 돈에 매달려 수존노로 사는 것은 곧 돈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누구는 돈을 쓰는데 행복을 느끼고 누구는 돈을 모으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 좋은 음식, 아늑한 집, 그리고 휴식과 여가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책을 읽고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지적인 교류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정도 화목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돈이 모이면 그 돈을 잘 쓰기 위해 머리를 짜냅니다.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는 돈은 나쁜 것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돈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혐오는 위선일 뿐입니다. 돈은 인간의 욕망 추구에 필요한 자원이며 행복의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돈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 남들이 체험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복사기와 같이 남의 생각을 복사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생각은 극히 적습니다. 스스로 설정한 인생관 및 가치관에 기초한 생각은 더더욱 적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전형적인 예인데요. 돈은 나쁘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돈은 좋다는 체험과 다릅니다. 그리하여 돈이 좋다는 자신의 체험을 감추고 돈이 싫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돈을 싫어하면 돈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돈이란 좋은 것이며 많이 벌고 많이 가질수록 존경받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가까이 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이며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생각을 낳습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생각이 부정적일 때 악순환이 됩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조작해야 합니다. 특정의 생각을 가지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자와 빈자로 향방이 달라집니다. 남들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돈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고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한 관념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돈은 모든 악덕의 근원이다. 돈 가진 자들은 사악하고 부도덕하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돈은 박애의 근원이다. 돈은 악독한 사람에게는 악의 근원일 수 있지만 나는 세상에 선을 베풀기 위해 돈을 사용하겠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것을 사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개인적 치부의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인류 공영을 위한 봉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선용해야 합니다. 부를 구할 수 있다면 나 또한 마부 노릇을 해서라도 구할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공자의 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좋아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돈을 존중하고 돈에게 마음을 연 사람에게 돈은 다가옵니다. 부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목표 설정은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목표가 생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목표에 집중되고 의식을 지배합니다. 인간은 목표에 집중하여 노력할 때 행복하고 그 과정에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열중하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와 빈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일 중독자이며 누구보다 즐겁게 일을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열정적인 학습자입니다. 또한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풍요에는 자유와 만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유는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풍요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풍요를 큰 집에 자동차, 별장, 요트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의 상징일 뿐 풍요가 아닙니다. 현명한 부자는 부의 상징에 돈을 낭비하기보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돈을 씁니다. 현명한 부자들에게 돈을 버는 것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취감, 즉 돈을 벌어 얻는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과 식견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기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자신의 능력, 소질, 지혜, 재능을 확신하는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바르게 돈을 벌어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기쁨은 돈을 벌어 의롭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자가 되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입니다. 단지 쌓아두기만 한 돈은 언젠가 그 돈을 쌓아둔 사람을 짓눌러 버립니다. 정도에 맞게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무엇을 살 때 반드시 그것의 가치와 가격을 따집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싸도 사고 아무리 싸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지 않습니다. 현명한 부자들은 돈을 쓰고 싶으면 씁니다. 그러나 절대로 쓸데없는 것에 쓰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가치 소비라고 부릅니다. 돈을 버는 건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건 예술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이는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베풀면 모입니다. 돈이 주는 진짜 즐거움은 돈을 바르게 쓸 때 나타납니다. 돈을 바르게 쓰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돈은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됩니다. 타인과 사회를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잊히지만 타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오래 기억됩니다. 영원한 부자는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일본 마루한의 한 회장은 돈을 버는 건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건 예술이다. 좋은 예술이 영원히 남듯이 돈을 좋은 데 사용하면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회장은 부자가 된 비결에 대해 뭐든지 남보다 2배 더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야 한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운이라는 게 내가 베푼 만큼 돌아왔다. 결국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입니다.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저축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축하지 않으면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100원, 1000원을 모으지 않으면 10만 원, 100만 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된다는 말인데요. 처음 100만 원을 모으기가 힘들고 그 다음은 쉽게 모입니다. 돈은 스스로 커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풍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도토리가 자라서 큰 상수리 나무가 되듯이 작은 씨앗에서 행운이 싹틉니다. 작은 돈이 놀라운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큰 행운의 나무가 됩니다. 노인이 되어 그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고 싶다면 이 순간부터 작은 동전을 행운의 씨앗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부자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속물, 천민, 졸부 등으로 비난받습니다. 부자에 대한 비난은 정의를 가장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땀 흘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인간의 못된 속성의 발로입니다. 갤브레이스는 인간에게는 가난의 고통보다 이웃의 새 자동차에 대한 시기심에 의한 고통이 더 힘들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는 이제 개인의 가치를 재는 거의 유일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단순한 부의 소유자가 아니라 성공의 대명사입니다. 부는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 달려들 만한 훌륭한 경합장입니다. 그곳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이루가 되어 주위의 물적, 인적 환경에 순응해야 하고 그 속박을 받습니다. 한편 돈 중심의 물질적 부와 함께 만족이라는 정신적 부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만족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큰 부라고 답했습니다.
만족은 소유를 늘리거나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둘 다 어렵지만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재산이 적어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지 않고도 품위 있게 사는 방법을 알면 부자가 된다. 이는 칸트의 말입니다. 나는 재산은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한다. 나의 삶은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이다. 나는 가난한 닭발 수도승이다 라고 간디는 말했습니다. 부는 마음이 좌우합니다. 부는 주머니 속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물질적 부에 정신적 부가 더해야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정신적 부는 세상과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 옵니다. 부의 기쁨은 단순한 소유나 화려한 소비에 있지 않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재물은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쓰다가 죽을 때는 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임시적 사용권만을 갖습니다. 부자의 선행 조건은 부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열망과 확고한 목표가 부자의 필수 요소입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식화란 소망이 강렬하여 모든 관심을 돈 모으는 데에 두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돈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돈 없는 서름을 겪고 돈에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부의 획득과 축적을 간절히 바랐고 그 간절한 바람을 이룬 것입니다. 성공학자들은 부와 성공의 비결로 유인력의 개념과 생각의 현실화를 강조합니다. 즉, 만유인력의 우주법칙이 정신적 영역에도 작용하여 생각이 자력처럼 그 대상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현재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생각이 끌어들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 합니다. 부자들은 강력한 동기를 바탕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수치로 표현합니다. 거기에 장기 목표,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일일 목표로 더욱 세분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목표가 아닙니다. 막연한 목표는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부자의 첫걸음은 절약과 저축입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절약입니다. 절약하다 보면 신중해지고 신중하면 실수가 줄고 기회 포착에 능란해집니다. 거부들은 하나같이 금명과 검약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는 왼손으로 출발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의 기초는 근검으로 그들의 좌우명은 근검, 또 근검, 계속 근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부자와 빈자의 최대 변수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소득에 따라 씀씀이도 늘기 때문에요. 소득이 적어도 지출을 통제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는 하늘이 내린 은혜가 아니고 힘써 얻은 근명과 지혜의
산물입니다. 근면, 인내, 절제, 검소한 생활 습관이 부자를 만듭니다. 특히 절제와 근면이 중요합니다. 노력 끝에 부자가 되었다 해도 계속 부자로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고 계속 부자로 살아남으려면 남다른 노력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회를 포착해 행운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검약하여 수입의 10%에서 20%를 저축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업, 부동산, 주식에 투자했던 보통 사람들입니다. 어떤 직종이든 저축하고 투자하는 원칙을 세우고 일찍 시작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와 행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록펠러 일가를 쓴 콜리어와 홀로비츠는 거대한 부는 하나의 우연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마치 짧은 한순간에 열렸다가 닫히는 문과도 같다.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록펠러는 그것이 닫히기 전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록펠러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펠러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도 행운, 둘째도 행운, 셋째도 행운이다. 하지만 그 행운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행운과 함께 실천력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영국의 오페라 가수 폴 보츠는 따돌림과 교통사고 등 이딴 불운을 겪으며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오페라 가수로 도약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BGT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흥미롭습니다. 휴대폰 판매 통계를 내는 중에 팝업 창이 떴습니다. 지우려 했는데 클릭을 잘못해 창이 최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오디션 광고 창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써놓고도 나를 뽑겠어? 못생겼지, 뚱뚱하지, 늙었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10펜스 동전에 운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지원하고 뒷면이 나오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앞면이 나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론스의 행운이 1파운드의 지혜보다 낫다. 이는 영국의 속담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행운 역시 오랜 준비의 결과입니다. 운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며 핑계일 뿐입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기회로 찾아옵니다. 기회와 행운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행운아로 불리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행운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은 부자가 된 비결은 자기가 잘 아는 일을 죽어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운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성공의 세 가지 요소로 운, 둔, 근을 꼽았습니다. 운을 잘 타고나고 우직하게 기다리며 버티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기회를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회를 알아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기만 합니다. 좋은 기회는 빨리 스쳐 지나갑니다. 기회는 곧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기회를 바로 낚아챌 줄 압니다.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기회를 알아본다. 빨리 결정하고 곧장 실행한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돈에 대한 속담과 금언인데요.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관한 속담과 금언은 많고도 정말 다양합니다.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돈의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마라. 처자식이 천대받는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된다.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한다. 돈이 있으면 두렵고 돈이 없으면 슬프다. 가벼운 주머니는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갑에 돈이 있으면 목이 잘릴 수 없다. 돈을 받으면 자유를 잃는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돈이 많으면 죄가 크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죄는 더욱 커진다. 돈이 있으면 용이 되고 돈이 없으면 벌레가 된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남남이다. 돈은 귀신에게 맷돌을 갈게 한다. 돈이 앞장을 서면 문이 열리고 길이 뚫린다. 돈은 악마의 시중도 받게 한다.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살아나온다.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다. 돈이 양반, 돈이 장사, 돈이 제갈량,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청구, 무전치요, 유전장수, 무전탐명. 유명 인사들도 돈에 대해 한마디씩 했습니다.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많아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초조와 탐욕이 뒤따른다. 세뮤얼 존스는 돈과 시간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다. 어느 것이든 자기가 사용할 줄 아는 범위 이상의 것을 가진 자는 불행하다. 글래드스턴은 돈은 사랑보다도 더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 마거릿 대처는 오직 선한 의도만을 가졌더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 테드 터너는 인생은 게임이다. 돈은 우리가 얻은 점수이다. 포브스는 돈이 전부는 아니다. 가진 자들에 따르면. 플랭클린은 훌륭한 친구 셋이 있다. 오래 함께한 아내, 오래 키운 개, 그리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다. 서머신 몸은 돈은 사람의 제6의 감각과 같아서 그것 없이는 나머지 5 감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과 욕망, 돈과 성공, 부귀영화, 행복 등 돈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돈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며 돈에 대한 지혜를 찾아 떠나는 돈의 철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돈과 삶에 대한 성찰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